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갈 때 우리 삼형제들한테 용돈을 좀 주고 가거든요. 삼형제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있으니까 첫째에 3,000원, 둘째 2,000원, 그루 1,000원. 그때 지들끼리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루가 부당하다. 그래서 시원이가 1,000원을 그루에게 줍니다. 그럼 2,000원, 2,000원, 2,000원. 이번엔 좀 그게 좀 그래가 저도 걸려가지고 3,000원, 2,000원, 2,000원 줬거든요. 그 자유가 난리라.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2장 주냐? 한 장을 더 달라. 한 장을 더 줬어요. 근데 그러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냥 엄마 뒤에 숨어서 그냥 삐져가지고 있길래 한 장을 더 줬거든요. 3,000원, 3,000원, 3,000원 주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시원이가 아빠 선물 사놨어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목캔디 한 통을 사는 거예요. 아빠 목 많이 쓰니까 단 거 드시면 일찍 죽으니까 단 거 먹으려면 목캔디를 먹으라면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절절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고마워했더니 자유가 그 다음날 또 왔다 스쿠리바 풍선껌을 사놨더라고. 사랑하는 아빠 중국 가서 복음 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꼭 드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소식이 없는데 오늘 메시지 듣고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3,000원 줬는데 목캔디 사고 풍선껌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냥 미안한 거 있죠. 미안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예배 자리만 있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우리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원리거든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냐 그거거든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불렀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불렀지 40세에 안 불렀거든요. 40세에 부를 때는 훨씬 조건이 좋았습니다. 왕자, 진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얼마나 힘이 좋았냐.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고. 근데 하나님 부르지 않을 때 움직이니까 살인자 됐거든요.
근데 결국 부를 때는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를 때는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살벌한 제목, 살 길을 찾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대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책 없이 부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허락된 메시지의 흐름 중요합니다. 본부에서 진행된 훈련과 또 우리 핵심 훈련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훈련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 주시는 전도 캠프 인생, 제사장 나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흐름과 맞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흐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4시 집중입니다. 계속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너는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생각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바로왕한테 가서 얘기한 것도 불가능하고 또 광야를 어떻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느냐 200만 명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막막한 거예요. 가나안 땅? 빈 땅도 아니에요. 31명의 왕 7족속이 있다니까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이건 어려운 일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확신 딱 주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그 말 못한다고 투정 부렸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을 붙여주는데 아론 한마디도 안 하고 지가 다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가자마자 시민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확신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흐름과 24시 집중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purpose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의도라고 해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한 게 그냥 종살이, 옥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총리다운 청년이라는 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에 의해서 요셉이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화예요. 그냥 총리시키고 그냥 출애굽시키고 쉽게 말해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속에 큰 미래가 있고 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큰 미래,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과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나가다 딱 들어왔는데, 이 교회 지금 예배 중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페, 여기저기 사람 흩어져 있다. 지금 예배 드려, 안 드려? 모를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만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 교육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고 모임이 되고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큰 미래 응답,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렇게 큰 헤드폰 끼고 다니잖아요.
그 크레신이라고 빨간색 헤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 딸이 딸의 친구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 하라면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박태환 선수입니다. 딸 친구의 친구예요. 근데 대한민국 자랑스러우니까 네 이거 헤드폰 해라. 근데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 그걸 차고 나온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라. 박태환 헤드폰 해가지고 불티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딸 친구한테 격려차, 응원차, 수영선수들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음악 들으니까요. 그냥 좀 돈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박태환 헤드폰 치면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쳐보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주 작은 건데 그 우리가 바누아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유학원 아이에게 복음 한번 전했는데 그게 나라와 민족,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영향이 갈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예배의 축복. 우리가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예배 문화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흐름을 알고 24시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시작. 바울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의 시작은 항상 바울의 서신은 항상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세상에는 두 의지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의 의지가 있어요. 이건 나의 원함입니다. 내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두 의지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는 확신이 뭡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사실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동행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난 사도로 부름받았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았다. 너희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냥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게요,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 만큼 요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격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불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끝난 겁니다. 저 금요일마다 수원에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요, 우리 성도님이 사장님 2명 또 데려다 놨어요. 사장님 2명을. 한 2주 기다렸대요. 제가 광주도 갔다 오고 저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2명 모셔놨습니다. 이미 다 마음은 열고 있고, 복음 받고 생명 얻고,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 숫자가, 예배 드리는 숫자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서빙하는 분이 직원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더라고. 저 갔더니,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밤을 삶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좀 물어봤죠. 저번은 교회 다니라고 그때 불교래. 불교니까 밥만 먹고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막 나를 챙겨줘서 목사님인데, 근데 조금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그 사장님 오더니 우리 성도님한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면서. 왜 생긴 게 저렇게 생겼냐면서. 뭐 다른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셨거든요. 좀 한따까리하게 생기셨거든요. 눈총도 굉장히 살아있고. 다른 그리고 아유 이 모임이 이분 통해서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그렇게 이미지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땐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의왕에 있을 때도 열 몇 명, 지금 7월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9명? 그분 때문에 생명 얻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다 면류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현장사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부르심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되게 준비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나는 살인자인데 상관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나를 통해서 민족이, 나라가 회복되는 걸 봤으니까요. 부르심입니다, 결국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냥.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 오해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 받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왕한테 갔습니다. 왜냐?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같이 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확신 없으면 보험자가라 갈 때 이거저거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거 따지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더 큰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당장에는 살인자, 진영 수배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실력을 다 갖추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요. 그 모든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원리가 뭐냐?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원함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움직이느냐 그건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런 강제성들이 없거든요. 은혜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응답으로 찾을 것이냐.
오늘 살 길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의를 보통 어디를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거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어디서 나를 불러냈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저주 재앙에 붙들린 그곳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정의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거든요. 그냥 구원받고 적당하게 거기까지 지옥 가지 않을 만큼 뭐 구원받아도 지옥은 안 가겠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의 능력을 알기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합력하다, 숭례를 개요. 거기서 시너지란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 알고 불렀으니까. 연약한 자 알고 불렀으니까. 그러면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어떤 결과가 지내? 에베소 3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줄을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려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곱하기 100을 하더니 1000을 하시라니까. 더 넘치도록. 어떤 목사님이요,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셋집을 살아가면서 이게 전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도 좀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건 거예요. 그 자기는 300만 원이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값 계약금을 날리게 된 거예요. 날릴 뻔한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미국에 있었던 같이 생활했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잘 사시나 해가지고 궁금하다면서 혹시 돈이 필요하실까 해가지고 3,500불을 보내온 겁니다. 근데 그게 딱 300만 원. 그 목사님이 그 300만 원을 딱 받자마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3,000만 원 구할 걸. 괜히 300만 원 구해서 300만 원 딱 떨어졌다면서.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더 넘치도록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째짜하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도 울트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든가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더 많은 걸 받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불렀으면 대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경의 성령 충만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주일에 벤츠를 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차를 타고 와요. 아우디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해가지고 타고 와요.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차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밀고 오느냐? 기름이 없거든. 아주 좋은 차인데 기름이 없으면 밀고 다닙니다. 차가 조금해도 기름이 있으면 타고 오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좋은 차를 밀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차를 밀고 다닙니까? 타고 다닙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계속 밀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면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 시동이 안 걸려 시동 걸게 하는 점핑 그 케이블이 아니라 주행할 수 있는 기름이라니까요. 이번 주간 어떻게 사실랍니까? 간절함을 넘어 애절함을 넘어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인생 삶이. 그러니까 불신자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고급차면 뭐합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들 갖추면 뭐하냐고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이 낫습니까? 세상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낫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너무 피곤해 조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누가 나요? 조는 사람이 낫다니까. 조는 사람이 훨씬 나요. 왜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왔으니까. 근데 피곤해서 조는 거니까. 세상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간절함이 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함을 주실 만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일들 많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월요일 화요일 송도 한 12가정 신방했거든요. 교회 와서는 잘 몰라요. 여자분들 특히 화장하고 오시니까 아픈지 시험 들었는지 시달리는지 저게 립스틱인지 처절하게 흘린 피인지 몰라요. 워낙 화장, 분장, 변장 포장하고 오시니까. 근데 가정집에 가면 이게 보이거든요. 아,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 이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불쌍하다, 측은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 주셨거든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각본하시고 연출하시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뭘 그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말씀 받고 힘 얻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걸 평생 언약으로 잡겠습니다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강단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간절함이 답이다. 성경에 언약적 기도를 했던 사람들 또 정말 간절함을 넘어 애절함을 넘어 절박감 가운데 기도했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전쟁 당해서 어려움 당할래 어떻게 할래? 저 그냥 하나님한테 맞을래요. 차라리 전염병 주세요. 맞아도 하나님한테 맞을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대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남 당해서 성을 쌓잖아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번 한 주간에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르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 넘치도록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도록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신 현장입니다. 현장.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준비되면 필요한 곳에서 나를 부르는 거죠. 그 우리 목사님 신방 다니고 신방 갔다가도 영세로 작정된 데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남동 식구 가운데 어머니 병원 수술 앞두고 갔을 때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갈 때마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보네. 송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제가 권사님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시야가 150도니까 옆에 누가 앉더라고. 어떤 아주머니가. 자꾸 제가 메시지가 자꾸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데. 저는 또 뻔뻔하게 못 쳐다보거든요. 그냥 앞에만 보면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박수를 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권사님 힘들이고 메시지 전하고 막 그랬는데 나오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문 앞에 있는 게 자기 딸인데 농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한다고 하길래 이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수화를 하면서 손이 부딪히는 소리가 저는 박수 소리 들립니다. 아, 이분이 좀 갈급하구나. 현장에는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준비하고 가보라고 하는 게 그걸 보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전교회 전도 캠프 때 왜 하느냐? 말씀 받고 말씀을 필요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 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갔는데요. 영세학교에 작정에 와 있다. 이분이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영생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건 밥값 한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몇 때로는 전도지를 전달했다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거. 우리가 살 길 찾아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한 영혼에 대한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할 문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연약한 자리. 그때는 우리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연약하게 됐다. 은혜는 낮아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낮아지게 했다면 뭐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으셨다면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 기회가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 목사님 강영호 박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영호 박사님 얘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하게 됐잖아요. 후천적 눈이 멀게 되는 건 더 고통이라고 하죠.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럼 대부분 그렇게 해서 참 불행한 인생이다. 근데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거든요. 큰아들을 낳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맹인이라서 불쌍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눈먼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다. 잘한 거 한 가지, 또 고쳐야 될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잘한 건 아빠의 아픔을 통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고쳐야 될 거, 아빠는 맹인이라서 불쌍하지 않다. 불편할 뿐이다. 불쌍하지 않아. 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거. 이 아이가 그날 확신 가진 겁니다. 우리 아빠의 장점이 뭐냐. 남들 아버지는 불 끄면 책을 못 읽는데 우리 아빠는 불 꺼도 책을 읽어. 점자로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슈입니까? 니네 아버지 불 끄면 책 읽을 수 있냐? 우리 아버지는 불 꺼도 책 읽는다. 하버드 의대 시험을 보는데 주로 우리 논술처럼 에세이를 쓰는 거거든요. 생활 이야기. 너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에세이를 써라. 그게 과제였는데 썼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버지를 인도한 줄 알았는데 눈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캄캄한 밤에 나에게 읽어주던 성경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썼어요. 베드타임 스토리 인 더 다크니스 해가지고 하버드 의대 시험 볼 때 에세이로 쓴 겁니다. 시험 감독관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인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읽어준 성경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교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귀한 아들, 장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특별한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절망하면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만 하지. 얼마나 힘들겠나. 절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부르심이니까. 이 백악관, 장애인 차관 복까지는 생각해보면 과연 정상인이었다면 과연 거기까지 가셨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모르는 일이거든. 여러분, 남들 가정에, 남들 가문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반복되고 있다면 인생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거든요. 잡아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준비,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틀을 바꿀 때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중직자 전도학교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중직자로 세워지도록,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또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도록, 그리고 현장 살리는 현장의 전도자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들의 보호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이걸 부르셨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7현장 속의 4대 천명을 지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중직자 전도학교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보시는 거죠. 전교인 전도캠프 데이가 그냥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중직자로 세워졌으면 이 응답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아직 예비 중직자들이라면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분명히 하나님 부르시면 대책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냥 신자, 신앙생활 경건하게 잘하는, 결국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래도 미워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아니 하나님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줄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경제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간절함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내일 10월 7일 노회가 있고요. 또 우리 양윤석 주목님 목사 한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의 우리 김남옥 장로님 아들 되신 이성봉 주목님이 또 이번 대구노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중요하겠죠. 평생 항존직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정말 237 나라를 살릴 그런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태영아부 워크숍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런 스케줄도 우리가 아시고 때와 날을 정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10월 13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대청년부 주관으로 벽돌 한 장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건 시작이겠죠. 벽돌 한 장 하라는 겁니다. 벽돌 10,000장이라도 해야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 큰 응답이 연결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아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19일은 우리 장로회 남정도에 우리 계양산 담임 목사님과 계양산 캠프가 진행됩니다. 계양산 굿당도 있고 여러 가지 볼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응답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10월 20일 전교인 전도 캠프 데이. 하나님 분명히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때와 날을 정하십니다. 그때 그 날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연고자들부터 파악을 하고 주일 오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연고자를 파악해 놓고 그분들 중심으로 현장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구별로 현장을 배정을 해서 들어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배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혹시 영생교회 작정단을 예배해 놓으신 모르는 기대감 속에 나가보면 어떤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면 움직이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단이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될 것 같냐면서. 해봐도 안 된다면서. 네가 뭘 하냐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꾸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교회도 자꾸 권면하세요. 한번 가보자. 1시 밥 딱 먹고 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갔다 와서 포럼들,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함께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은혜 받고 증인돼서 나가는 거. 우리는 되는 분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인생,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스케줄 다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모세한테 얘기한 하나님이 네가 나중에 신의 산에서 와서 예배할 것이다. 믿어봐라. 두고 보면 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 당장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할리 데이비슨 이기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그 문구가 있거든요. Someday, I will do it someday. 영어는 그만하고. 영어로 되는 광고인데요. 언젠가라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언젠가라고 말한다. 언젠가는 내가 저거 탈 거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봤냐? 어디에도 언젠가는 없다. 지금 당장 타라. 지금 승용차 팔아서 바꿔라. 지금 비상금 갖다가 바꿔라. 지금 타라. 당장 타라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당장 사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언젠간 기도할 거다. 내가 언젠간 새벽을 깨우리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봤냐? 어디에도 언젠가는 없다.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는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왜냐? 당장에도 응답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우리 시원이랑 애들 데리고 사우나 갔다가 오는데 또 애들이 또 치킨 사달래. 그 옛날 통닭 가지고 치킨을 사러 갔거든요. 갔다 오면서 야 시원아 콜라 좀 살까 그랬더니 콜라 사지 말래. 아빠 콜라 먹으면 일찍 죽어요. 제가 얘기했죠. 콜라 많이 마신다고 죽는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저 콜라 좀 많이 안 먹어요. 중국에서도 많이 안 먹고 왔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아빠는 콜라를 사겠다. 사서 갔거든요. 제일 먼저 달래치가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콜라를 자꾸 아빠한테 마시게 하는 거니. 그건 또 이상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 어쨌든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문제나 사건이 있다면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간절함을 넘어 애절함을 넘어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은 응답거리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간절함이 답이다, 살 길을 찾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희들 교회 응답의 스케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그 모든 응답의 스케줄의 주인공 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